지서 스가랴서 11장 말씀 봅니다. 11장 1절 말씀 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으로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잔항이 황무하였음이로다. 3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방과 더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걸 일단 하나님이 징계로 인해서 이방 나라도 레바논이라는 지역 그 지역도 망하지만 유다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을 예언케 하는 예언의 말씀이 1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지역, 산악지역이죠. 백향목이 있는 잣나무가 무성한 그런 산악지역인데 그 지역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의 곡소리가 나게 될 것, 곡하는 소리가 나게 될 걸 예언케 하는 예언의 말씀. 세상 권세, 세상 통치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니지요. 영원한 권세가 아니고 다 때가 되면 패망케 하는 인간의 생명도 유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정치 권세, 이미 고대 이스라엘 국가를 400년 종살이 하도록 했던 애굽의 권세도 하나님이 패망케 하시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에스겔서에 의하면 미약한 나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대로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는 미약한 존재로 과거의 그런 제국, 과거에는 고대 제국이 하나님의 제국으로 등장했던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가 미약한 나라로 존재할 것을 예언했는데 예언된 대로 지금 미약한 나라로 존재한다.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다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권세, 대단한 권세죠. 아수르도 대단한 권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권세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패망하게 될 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 토록하시고 예언된 대로 그런 나라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무서운 짐승 같은 권세. 그런데 전쟁사를 연구한 이충근 박사의 그런 전쟁사를 보면 가장 빠른 시기에 광활한 영토를 점령한 나라가 헬라 제국이잖아. 그리스 제국이란 헬라 제국. 근데 그분이 뭐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성경이 보니까 헬라 제국에는 표범으로 묘사된 표범에 또 뭐가 달려있는 표범에 날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알고 나서 보니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점령한 국가가 바로 헬라인데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헬라를 표범으로 묘사했다. 표범. 근데 그 표범에 또한 날개가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그 예언된 그 예언이 영상 속에서 실제와 사실로 드러나는 걸 확인했다.
사실로 확인하니까 더 믿음이 잘한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하도록 돼 있다. 지금 과거의 나라들도 망했지만 지금 현존하는 나라들도 다 때가 되면 망하도록 돼 있다. 영원한 권세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한다. 하나님이 사르게 한다.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무너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몰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립이 엎드러졌도다. 그런 산악지역 좋은 나무들이 있어서 이 나무들을 가져다가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왕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산악지역 그 나라가 다 패망한다. 그리고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 통치자 네바논의 통치자가 곡소리가 난다. 곡소리가 죽는다는 거. 곡소리라는 거 죽는다는 거. 죽는다.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됐다.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앉았던 그 권세가 다 곡소리와 함께 무너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자기 손에 힘이 있다고 그래요. 까불다가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까불다가는 한 번에 간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습니다. 요단의 자랑이 다 떠나가 버린다. 인간의 자랑거리가 다 떠나버린다. 패망을 통해서. 4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하나님. 잡힐 양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잡혀갈 포로로 끌려간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산자들 세상 통치자들은 양떼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양무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사꾼들이요, 사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사꾼들이란데 하나님이 양떼를 기이 여기지 않는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패역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은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양떼를 팔아가지고 자기가 부욕해 됐으니까 자기 배가 불리웠으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양떼를 먹이는 목자, 선지자 이런 지도자들이 그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지 않습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다는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 하지라.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는. 이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양을 다 물어가 버리고 해쳐버린다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양을 위해서 진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근데 인간 통치자, 세상 통치자들은 재배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지도자가 드물다는. 정치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사꾼들은 목회를 해먹으려고 한다. 사꾼들은 목회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한다는. 어제는 우리가 확인했잖아. 목사라는 직임, 복음진리 전하는 직임, 그건 직업이 아니야. 아니 직업은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돈벌이가 안 되면 직업은 팽개치는 게 직업 아니에요?
복음 진리 전하는 분들은 진짜 신실한 주의 정도는 돈벌이를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이. 봉사한다. 봉사. 사도바울이 돈벌이를 위해서 복음 진리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했다면 사도바울은 복음 진리를 전하지 말고 율법을 전해야 돼. 율법을 전하면 얻어맞을 일도 없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없이 얻어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렇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과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붙들려 가는 것도 서슴지 않고 감옥에 붙들려 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근데 그러니까 진실한 하나님을 아는 통치자가 아닌 자들은 정치를 해먹으려고 한다. 해먹으려고. 자기 통치 기간 동안 자기 배불리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다 막 속이고 기만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국민들을 어리석게 미련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여먹으려고 한다는. 아니 세상 성경 가르치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이번 주에는 뭐 여기 갔다가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젖떨어진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말씀을 전하되 지식에 지식을 경계에 경계를 더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하니까 평생 막 70년 60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나 하고 11조나 내고 그러면 갖다 내면 복 준다라고 가르친다. 기도하면 복 받고 11조 갖다 내면 복 준다. 1000번 재라. 연말에는 신년 뭡니까? 신년 기도 헌금. 신년 기도 헌금 해가지고 여기 갖다 놓으라. 강대상에 갖다 놓고 목사가 다 읽고 자기가 기도한다. 그래야 돈이 쌓이지. 여기가 쌓이고 교회당이 쌓이고.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도 와서 축복 복 준다니까 다 온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온다는 얘기. 복 준다니까 다 오는 거예요. 다 복 준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육신을 배를 불려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갔다. 육신이 배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을 향해서 다 쫓아버리지 않았어요. 쫓아버렸다. 표적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쫓은 게 아니라 육신의 배, 오병이어의 표적 이걸 통해 육신의 배를 불려주니까 쫓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를 빙자하고 기도하면 된다. 뭘 갖다 드리면 복 준다 하고 해가지고 교회당 안이 차고 넘친다. 차고 넘쳐가지고 교회가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된 그것 가지고 자기 배 불리잖아. 자기 배. 복음 진리 전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 배를 불린다. 자기 배를. 배 채우기는 쓴다. 비자금 만들고 땅 투기하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별짓을 다 하잖아. 별짓을. 그래서 그 큰 교회당 수만 명 모이는 교회당 안에 20명 모이라고 해 꼼짝도 못해. 말 한마디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털면 먼지 날 게 많아서 그래. 털면 먼지 날 게 많아서. 털면 다 걸린다. 교회 안에도. 큰 교회들은 다 걸린다. 우리 같은 교회는 털어봤댔자. 내가 돈 한 푼 먹은 것도 없고 털 것도 없지만 이런 작은 교회는 또 말해봤댔자. 나 같은 사람이 갖다 말해봤댔자. 말빨도 안 먹혀. 근데 큰 대형 교회들 한다는 교회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말 한마디 못하는가? 털면 먼지 날 게 너무 많다. 털면.
압수수색 들어가면 먼지 날 게 너무 많다는 얘기. 허물이 너무 많다. 그러니 말 못하는 거예요. 사꾼들 이런 거짓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라.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 당시 때도 많았다는 얘기. 지금은 더 많아. 지금 부지기수란. 오히려 참단보다 가짜들이 더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몰라. 미련한 사람들은, 둔한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 있잖아요. 돼지들이 있는데, 늑대가 뭐 양처럼 자기 털에다가 하얀 걸 바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모르면 잘못 모르면 문 열어주잖아요. 문 열어주면 늑대한테 다 잡혀먹질 않습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일이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열매를. 열매라는 게 뭡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된다. 삶이 열매 아니에요? 열매? 그걸 보면 안다.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한다. 열매로. 애국운동하다 감옥에 갔던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방송을 통해서 빤스 목사 또는 뭐 하나님을 까불면 죽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편집해가지고 다 내보냈어.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교인이 5,000명이 넘는데 그분이 생활이 얼마나 청빈한지. 그 교회당 사택 18평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 그 교회를 3번씩이나 경찰이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아무것도 털어. 돈을 먹은 적도 없고 누구 뭐 속된 말로 빤스 목사라고 그랬는데 빤스를 내린 적도 없다는. 그리고 자기 있는 돈 다 교회 돈을 다 복음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썼다는 얘기예요. 북한 자유연합 대표, 방송 대표 김성민이라는 분이 폐암이 걸려서 다 죽게 됐어요. 수술비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교회에서 다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분? 지금 살아서 지금 방송하잖아요. 그분. 박상학 대표. 북한에 뭐 이렇게 뭡니까? 우리나라 정보를 일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분들이 다 그분 지원을 받았다. 탈북자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뭡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북한의 인권에 관해서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데 그 교회에서 다 됐어요. 비용을. 텔레비전에는 그분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든 방송에 그분을 막 편집해가지고 악마 편집을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털을 게 없어. 털을 게. 왜 그런가? 돈 먹은 일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털릴 게 없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감옥에 6개월간 들어가고. 무죄로 나왔다. 무슨 큰 제목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것도 누가 고발했는가? 평화나무라는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고발했다.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그 전광 목사님만 고발했는가? 다른 목사 할 것 없이 20몇 명을 고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발 전문이야, 그건. 열매를 보니까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성경은 다 잘한다고 자기 아니면 진리가 없다고 그래. 근데 행위가 없어. 아무것도. 나는 그분한테서 선한 열매를 본 적이 없어. 그럼 누가 진짜겠어요? 아니 성경이 보니까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또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알잖아요. 열매를 뭐. 열매가 뭡니까? 그의 삶이라는 삶.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런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양떼를, 가련한 양떼를 팔아먹는다는 얘기. 양떼를 팔아먹고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사꾼이기 때문에. 6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않냐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잡혀갈 양떼를 먹이니까 가련한 양이란. 어디로 잡혀가는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양이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가련한 양이란. 북쪽은 아수르로 끌려가지 않았어. 아수르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바벨론. 이 가련한 양이란.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 가련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 스가랴 선지자가 이와 같이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으리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라고. 새 지도자, 새 목자라는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하나님이 끊으신다. 왕과 새 지도자.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는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걸 끊어버린다는 하나님께서. 9절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라버렸다. 왜 잘랐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범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다 범한다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힘이 솟아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폐역을 범한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다 어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스가랴 선지자가 다 분질러 버렸다.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하시는 일은 없죠. 하나님. 한 번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여호와, 성실한, 신실하신 여호와, 성실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범한다. 언약을 다. 하나님 약속을 다 잊고 불순종한다. 11절 말씀 당일에 곧 폐함에, 당일에 그 언약을 폐함에 내게 청중하던 가련한 양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나 라고 기록되어 있죠. 참 선지자의 음성을 청중하던 양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자, 참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었던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은 30.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런 대가를, 가치를 얼만큼 쳤는가? 은 30을 쳤다. 은 30. 은 30이라는 그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그래요. 많지 않은 금액. 헐값이라 헐값.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다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라고. 연락이라는 그 막대기도 분질러 버렸다. 왜 분질러는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런 뭔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형제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은30을 이와가 토기장에게 던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레미야 19장에 있는 말씀, 그 토기장의 이게 던진 거, 그것이 그것은 이방인의 그런 신당이 있는 곳이란 우상의 골짜기. 예수님께서도 은 30에 팔렸지라. 은 30에 많은 돈에 팔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은 30에 팔았다. 은 30에 팔아먹고는 가룟 유다가 그걸 나중에 뭡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돌이켰다. 돈을 도로 갖다 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27장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은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지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것이 후회가 됐다.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 하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줬다는. 내가 무지한 피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는 확실하게 목매달아 죽었다. 예수 은 30 팔고 그걸 뭡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목매달아 죽었다는. 그런다고 가룟 유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가룟 유다는 버리운 자라. 은 30 팔아먹도록 그렇게 정해진 자가 누군가 가룟 유다라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저주하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마지막에는 3번째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 얻는다는. 택한 백성은 구원 얻는다. 왜? 행위 구원이 아니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다면 다윗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 얻는다면 솔로몬은 구원 얻습니까?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육체가 없다는. 아무도 자신 없다는.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어요. 자신 없다는.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자신 없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믿게 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고 그걸 후회해서 그걸 도로 갖다 주고 목매달아 죽었다는 얘기죠.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600~700년 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그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오신 후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는다. 은 30. 그 큰 돈도 아니고 은 30에 팔아먹는다. 팔아먹고
그때 그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가지고 도로 갖다 반납했는데 그걸 토기장이 밭을 사가지고 그걸 뭡니까? 밭을 사가지고 성전의 성전고에 그 돈을 넣는 것이 옳지 않다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의논한 후에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러므로 그 밭을 피바지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도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선지자의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성취됐다.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다 역사 선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예수님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들이 없다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확정된다. 이 확증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신앙을 갖게 되죠.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14절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냐. 형제 간의 의가 끊어진다. 막대기를 분질르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의가 끊어진다는 얘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하라. 우매하다는 미련한 목자들을 가리 미련한 지도자 미련한 그런 우매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들이 괴롭지 않습니까? 미련한 인간이 통치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괴롭다. 미련한 지도자가 지도를 받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괴롭다. 왜?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금식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한 기도를 하라 해요.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세상 통치자도 마찬가지. 미련한 지도자만 백성이 괴롭다.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를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라고 하나님. 그런 못된 목자,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않는 그런 목자, 지도자, 그리고 양들을 먹이지 않는, 양들을 신령한 꼴로 먹이지 않는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진노하신다는. 참된 목자,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 18장 10에 너희 생계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진짜 목자는 그렇다는 얘기.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얘기. 그리고 살찐 영양가 있는 꼴로
먹인다는 얘기죠. 가짜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떼들을 막 움켜먹고 양의 가죽을 벗기고 양의 가죽을 벗기고 양의 고기를 먹고 뼈까지 다 우려먹는다. 양의 뼈다구까지 다 우려먹는다. 가짜들은. 그런 목자들은 그런다고 그러지. 폐역한 지도자. 그 폐역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폐역한 지도자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백성들을 양떼들을 늑탈하게 한다. 늑탈하게 한다. 그리고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양이 어디로 도망가도 뭐 찾지도 않는다. 지양이 아니니까 지양이 아니니까.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한 굽을 찢는다는 양의 발굽을 찢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양의 가죽은 지가 벗겨서 입고 그리고 몸인가 뼈까지 우려먹는다. 뼈까지. 그런 거짓 목자의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의 우편 눈에 이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워지리라. 눈을 어둡게 만든다. 어둡게 만든다. 그런 못된 목자, 양떼를 돌보지 않냐는 목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마태복음이 그런 말씀 22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깥 어둠에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못된 목자들한테 진노히 심판을 하셔서 이 지옥으로 쓸어넣는다. 지옥으로 쓸어넣는다. 못된 목자들한테는 심판하신다. 무슨 주여 주여 말만 하면 입에다 주여 주여들을 달고 사는 인간들이. 행위가 없어. 행위가 아예 행위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열매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란 말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지옥.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는 아예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편리한 대로 요거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 안 믿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잠깐 뭐 어려움 당할까 봐서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 누군지 몰라요. 나 예수. 하나님이 누군지 난 몰라. 여기를 지옥으로 갈 사람이 여기 갈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러지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입만 열면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 행위가 없다. 행위가 열매가 없는 열매가 입으로는 자기가 진리 온 세상의 진리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 행위가 없다. 실제 믿음의 행위가 없다. 믿음의 힘이. 선한 열매가 없다.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기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우주, 절제. 충성, 복음 위해서 힘쓰거나 애쓰지도 않고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도 않고 교회당 재물이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앞에 다 갖다 놓으려고 한다. 그게 사꾼이라 사꾼. 사꾼이 뭔지 아세요? 삭슬 받으려고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 우리가 오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복음 진리 전하는 건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선지자, 사도, 또 복음 진리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신 목적은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짜들은 입만 열면 주를 위한다면서 실제는 그런 주를 위한 삶이 없다. 삶이. 물질 하나 생기면 다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고 나눠주는 일이 없다. 남을 도와주거나 선교하는 일에도 힘 안 쓰고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한다. 자기 목만. 그게 사꾼이라는. 그걸 분별하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 13장 7절에 너희를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들이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행실의 결말이 뭡니까? 열매란 열매. 그걸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이걸 봐야 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11장 1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착군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떼를 기이 여기지 않고 그들을 양떼를 늑탈한다는 사실, 그게 가짜 선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심기도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토록 하셔서 불순종할 때 가짜 지도자를 세운다. 가짜 지도를 세워서 그들을 이와 같이 징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12장 말씀에서는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범사의 그 하나님 인정하며 모든 영광 그리고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징계하신 이후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하셔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통해 다시금 교훈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바로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